엄마는 이제 육신을 벗었으니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계시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해졌네? 엄마 축하해! 죽음을 맞이하니 감정과 생각에서 자유해졌네? 엄마 축하해! 우리 모두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의 주님, 주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똑같이 사랑하시며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만 봐도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 나타나고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유의지로 거짓 자를 부인할 때마다 구원을 이루어가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내가가 없어졌고 나가 비어졌고 이제는 주님의 통치하심에 만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심 같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겠으면 좋겠다. 너희를 통해 나를 나타내고 싶다. 너희가 사랑인 것을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를 너무 믿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며칠 전에 아셨겠지만 저희 친정어머니가 월요일 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저의 자녀들과 손녀들을 끝까지 그 곁에서 환송을 받으시면서 가시는 길을 슬픔보다는 기쁨이었고 사실은 축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는 응급실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들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입원을 했는데 자꾸 퇴원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병원에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있으니 나 좀 퇴원시켜줘. 너무 많이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퇴원을 하셨고 퇴원하신 후에는 며칠 동안 정말 딸들이 계속 들랑달랑 하면서 먹을 것 안 들어드리고 해서 맛있게 드셨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다시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셨고 정말 맛있는 걸 막 먹을 때는 더 사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기력이 훅 떨어지시면서 입원을 하셨고 급성 폐렴으로 소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온 그곳으로 그 본질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어머니를 축하해 드렸습니다. 그 장례 예식을 잘 끝내고 엄마를 회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알고 싶은 게 생겼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아서 퇴원을 하고 싶었다고 말한 걸까?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서로 주고받은 걸까? 궁금해졌어요. 그 흔적을 찾고 싶어서 엄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으신 기록들, 노트들, 수첩 그런 것들 다 보고 특별히 막내 동생이 엄마와 주고받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2페이지를 읽게 되었어요. 엄마가 꿈을 꾼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꿈속에서. 여호와, 여호와. 나는 여호와를 따라서 불러본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이야, 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니? 너라면 어떻게 살아가겠니? 순이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를 너는 알고 있니? 나의 존재의 이유를 너는 알고 있니? 네가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을 해보겠니? 꿈속에서 여호와, 여호와 그 음성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에 엄마는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존재의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순이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어요. 저도요, 하나님 없이는 이 나이 88세가 되도록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기도하며 그리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함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런 단어들 엄마가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내다가 주님 만나는 그 꿈과 소망으로 삶을 잘 통과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서로 주고받았다니. 엄마는 사랑이라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평강을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미 찾았구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본질 안으로 엄마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길 원하는 엄마의 소망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의 소망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확신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이루셨네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의 확인을 받은 엄마는 나에게 그렇게, 나 응답받았으니까 퇴원시켜줘. 나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했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으니, 나 진짜 하나님의 본질 사랑을 발견했으니 나 좀 그냥 자연스럽게 퇴원시켜줘 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거를, 이 말씀을 꿈속에서 하나님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어. 잘 살아냈구나. 언제든지 오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자신 있었던 거죠. 다 퇴원시켜달라고. 엄마는 기쁨으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임종 전에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정말 숨이 얼마 안 남았을 때인데 어눌한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했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어눌하게 행복했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다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기 12시간 전에 이 찬양을 부르셨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거를 미경 동생과 함께 부른 그 찬양은 정말 실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말도 잘 안 나오고 눈동자도 이제 점점 흐려지는 그때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3시간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선포의 시간이었어요. 이 딸이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잘 살았습니다. 주님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선포의 예배를 드렸고, 돌아가시기 전 1시간 전에 송기철 장로님하고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엄마의 귀에 전화기를 대었을 때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기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의 딸이 이제 살다가 당신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달려갑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마중 나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된 엄마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너무 축하한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때 막 축하받을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엄마는 이제 육신을 벗었으니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계시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해졌네? 엄마 축하해! 죽음을 맞이하니 감정과 생각에서 자유해졌네? 엄마 축하해! 엄마 이제 저절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이제 엄마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너무 좋겠네 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엄마 축하해.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되네 엄마? 멋있어 축하해 하고 있는데 이어서 엄마의 마음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얘들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영화 보듯 보는 거라고. 그거 우리가 엄마한테 맨날 했던 말인데 엄마가 막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는 혼으로만 존재해야 돼. 하나님 영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우리가 맨날 엄마한테 했던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는 실제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에 끌려다녔거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 나 정말 많은 시간을 속고 살았어. 내가 이제 주 안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 이제 너희는 주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 죽음으로 내가라는 혼과 육이 없어지니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너무 자유하구나. 얘들아, 그냥 매일 죽거라. 얘들아, 그냥 매일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거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하신 그 말한 거 있잖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거 진짜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나의 자랑거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그 말씀 진짜야. 그가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진짜라서. 죽으니까 살 것 같아서 죽었던 거야. 얘들아, 말씀대로 말하고 느껴. 그러면 심중에 새겨지는 역사가 그냥 나타나면서 성경은 막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 돼. 그래서 매일 치러지는 장례식은 즐거운 장례식이 될 거야. 매일 죽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영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해. 오직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거하면서 사랑을 누려라. 그거 내가 못해봤거든. 얼마 못하고 여기 왔어. 막 들려요. 주님은 너를 사랑하기 위해 너에게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너를 창조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 엄마가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나는 너를 창조하기 위해 내가 있었어.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그런 말씀이 막 쏟아져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엄마 집에 가서 노트를 많이 갖고 왔지만 그 많은 노트 중에 동생이 보내준 단 2페이지에서 그 하나님과 엄마가 만나 약속의 사랑을 서로 전한 거에 대한 네, 엄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가셨군요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자기 부인의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너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의 말을 전하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놀랬거든요. 내가 사랑을 모른다고요, 주님? 너는 사랑을 몰라. 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가 살아있는 사람은 너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자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만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 그때도 사랑을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엄마를 바라보는 지금 이때 이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또 사랑을 말씀하고 계셔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네. 복음은 사랑이군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며 느껴야 돼요? 알고 싶습니다.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똑똑똑 알고 싶어요. 주님, 저 사랑 알려주세요. 더 사랑을 느끼고 더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탄생시켜서 주십니다. 이 땅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 새로운 하루가 생겼을 때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새롭게 탄생된 그 하루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하루하루가 주님 행복합니다 라고 선제적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 하루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좋은 걸 받았을 때 막 기뻐하잖아요. 와, 기뻐. 선물이야? 하면서 그 선물을 안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를 탄생시켜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찌부둥한 몸으로 나 죽겠다 하고 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은 죽을지언정, 내 몸은 피곤할지언정, 내 혼의 자유의식체, 나의 혼은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새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죠. 그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창조주가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지내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어났을 때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께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날마다예요. 여기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아멘. 날마다 새로운 날을 선물 받은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물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행복한 날을 받은 우리들은 선제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눈 뜨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먼저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내 몸이 오늘 되게 찌부둥해. 내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도 눈을 뜨면 우리는 새로운 날을 선물 받았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선제적 믿음을 선포하면 이 믿음이 심중에 새겨지고 실상으로 그려지면서 나타나는 거죠.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것은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심중에 심는 삶은요, 정말 가히 차원을 넘나드는 사랑으로 하나 된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우. 주님은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룬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그래요. 생명은 탄생되는 거잖아요. 생명은 탄생돼서 심중에 심기고 실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말씀은 탄생되는 것이라서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선제적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 차원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엄마가 남긴 그 쪽지를 제가 못 봤더라면 이렇게까지 뜨겁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와 하나님이 나눈 그 서로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에 성경 66권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랑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계시가 그래서 보배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오는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언약, 그 메시지, 말씀을 읽을 때에 각자에게 주시는 그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를 심중에 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의 이런 교제의 시간을 빼앗고 싶어 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싶어 하죠. 심중에 말씀이 심기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할 거고요.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도록 할 거고요. 전심을 다해서 방해할 겁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란 무조건 내가라는 거짓자를 인생에서 삭제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현,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레마로 바뀔 때에 실상에 그려지고 심중에 새겨지고 그래서 이 땅에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들이에요. 이 사랑의 결정체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불안도 있을 수 없고요. 결핍도 없고요. 저주도 없고요. 뭐든 내 맘대로 다 하고 싶은 조종과 통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한 땅에서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도 읽고 느끼고 감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셨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했죠.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 우리들은 선악과 말고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신선한 생명을 매일매일 먹고 누릴 수가 있었어요. 생명과를 선택하면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대신에 영생을 얻는 대신에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바꾸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각과 감정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살궁리를 해야 되는 자존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이렇게 한지 아시죠? 한지에 이렇게 먹물이 들어가면 쫙 번지잖아요. 그 한지에 먹물을 먹이듯이 막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은 이 우주 만물과 사람들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도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머리로 생각하는 자존자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과 가슴으로 소통하는 의존자적인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에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력이 있어서 레마로 풀어지게 되죠. 요만큼을 읽었는데 나는 이만큼을 안 것 같은 때가 있고요. 이만큼을 읽었는데 한 단어로 아는 때도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머리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머리로 알아지지가 않아요. 지식으로 쌓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에너지로 가슴으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는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생명 에너지로 만들어진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보이지 않는 언어예요. 그냥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 생명은 태어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은 생명이 있기에 레마로 풀어지고 심겨져서 탄생을 준비합니다.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지는 거죠. 나라는 혼이 주 안에 있을 때 그 혼은 주님을 의식하게 돼요. 주님을 의식한 혼이 또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게 돼요. 내 심중에 심겨진 말씀이 또 발견되어지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게 되죠. 나라는 혼이 주 안에 있을 때 그 혼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주님, 내 혼이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영에 있을 때 나는 잠잠히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때 우리의 영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임재호흡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풀어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본질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혼이 주님을 의식하기만 하면, 주님 이렇게 부르시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주님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주님 이렇게 살면서 계속 부르세요. 아무 때나 주님. 이게 아버지 이거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왜 창조하셨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고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오늘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이루어져야 함을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에서 너무너무 절절히 느껴집니다. 너무 중간 역할을 막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막 이어주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산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해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서 자신을 부인했던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든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신데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몰아버리신 거죠.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전이되어 일어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전이되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버지, 당신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군요. 당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말 겸허하게 무릎을 탁 꿇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전이 됩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우습게 보이세요? 나 자신이 약해 보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만 완성되어집니다. 내가가 살아있는 순간은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하늘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갑습니까? 네. 더 따가우셔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까지.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소명을 완전히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다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소명을 다한 후에는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으면서요, 막 축하를 받으면서요, 이 땅에서 축하하지, 하늘나라에서 축하하지, 막 축하를 받으면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은 영혼몸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도 그때의 영혼몸 전체가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죠?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늘에서 난자가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흙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의 구원,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영혼 몸 전체가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은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흙으로 난 자가 영광으로 빛으로 되는 그날, 몸이 확장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온전함의 완성이 우리가 그림으로 막 그리는 거죠. 계속 실상에 심는 겁니다. 부활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숨이 붙어 있고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약혼자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훈련의 기간이 지금이에요. 숨이 붙어 있는 이 모든 시간이 귀하디 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엄청 귀하겠죠. 하나님이 탄생해서 만들어진 그 날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 그 날의 훈련의 기간입니다. 내가 주어진 이 시간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하루, 나를 위해 다시 탄생시킨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루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차원을 누리면서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매 순간 나타내기 위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깨어있는 시간이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막 카이로스의 시간이 연결되는 시간들을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매일매일 탄생시켜주는 이 시간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시간보다는 아휴 힘들어 죽겠네, 이거 언제 지나가나 이러면서 사는 신앙인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귀한 깨달음은 너무 귀한 것이라서 우리가 막 누리고 막 쫄깃쫄깃하게 막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막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육체를 벗잖아요. 이 육체를 벗는 시간을 대충대충 살지 맙시다. 이 시간들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은 다 상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대충대충 다 지나가 버리면 상급이 없어요. 그 상급이라는 걸 얘기할 때마다 깜짝 놀래죠. 맞아, 상급이 있지. 재림의 그때에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갔는지 판단을 받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져서 나와 하나가 되는 순간들이 모아져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말씀 없이 무슨 재료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내마로 풀어주시면 심중에 심고 실상으로 그려놔야 실체로 나타나고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되어서 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가 되는 순간들, 그 보석들이 다 모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또 알면서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쌓아졌던 이 잠재의식 안에 더러운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마로 풀어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순간들이 모아지면 얘네들이 청소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내가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이 내 안을 온통 채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탄의 통치 아래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고 있죠.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속으면서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중독이 돼요.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중독보다 더 큰 중독이 나를 덮쳐야 되잖아요. 세상에 내가 중독되어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이 중독보다 더 큰 중독, 하나님의 사랑에 피폭되어져야 우리가 이 중독이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피폭할 수 없어요. 말씀을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무조건 가슴으로 느껴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무조건 말씀은 다 레마의 말씀으로 풀어져요. 검정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야. 이러지 않아요. 정말 주님, 내 혼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이 말씀이 분명히 레마로 풀어지면서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들이 모아져서 사탄의 통치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고, 사탄의 중독에서 하나님의 중독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피폭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잖아요. 애들이 게임 중독에 있어, 주식 중독이야, 미디어 중독이야, 운동 중독이야, 너무나 많은 레저 중독이야, 모임 중독이야, 쇼핑 중독이야, 중독 뭐 걱정 근심 중독이야.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해서 걱정이고, 결혼을 안 하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고, 그냥 걱정 중독이에요. 사람들은 무조건 중독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자기의 통치 아래 두고 일단 밟아놓는 거예요. 적당히 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밟힌 채 중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사탄의 중독이 편해진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발 아래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중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탄의 통치를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심중에 사탄이 도구로 마비를 시켜놔서 내가 이게 중독이 되었는지, 내가 이게 끌려다니고 있는지 잘 몰라요. 마비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린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사탄이 적당히 나한테 독을 먹여서 마비시켜 놓은 중독 따위는 우리는 쉽게 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땅, 하나님의 땅을 수복하여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어떤 중독의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세상이 나를 사로잡아 그 어떤 것에 취한 시간보다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 모든 관계가 생명의 시간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들은 모든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하고 너무 메말라져 있습니다. 가족관계 안에서의 진정성 있는 대화는 주님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이 킹덤 토크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킹덤 토크, 그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생명의 소통이고요. 가슴으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때의 열정으로 나누는 대화는요, 패션이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패션 열정, 그게 아니고요, 엔슈지에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열정, 그 열정으로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자기 힘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나가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메말릴 수가 없죠.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그때 서로 눈이 맞아서 좋아해서 말하는 그 달콤한 말이 열정이며 진정한 토크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가슴으로 나누는 대화가 진짜 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 대화입니다. 달콤한 속임수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원동력, 그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엔시지에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열정으로 사셨지?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그것은 사랑과 의탁과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지심을 받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그때 죽음과 부활을 먼저 물세례로 체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죠.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예수님은 들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덮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혼몸 전체를 사로잡은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또 하나의 소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의탁하게 되죠.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한 만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핏복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으로 살아서 열정이 생긴 거예요. 의탁한 만큼 겸손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옷 입혀졌으므로 순결하게 되신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사신 비밀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문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로얄 킹덤 패밀리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런 말 정말 자주 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 혹시 몇 대째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저는요 제가 1대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3대입니다. 저 4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한 3대, 4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넘쳐서 엄청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대냐고. 그냥 머리로 믿으면 몇 대가 되었다고 로열 킹덤 패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이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의 에너지가 영으로서 몸과 혼을 통치해서 육이 변한 사람들이 그 1대를 잘 마무리를 하면 그 2대가 받아서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또 살아내면 2대가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어지는 그 육의 변화. 저 사람 되게 인격적이야. 저 사람 되게 우아해. 멋있어가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람의 머리 지식에서 나와요? 배우는 걸로 나와요? 돈 많은 걸로 나와요? 공부 많이 했다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버드 나왔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고배합니까? 아닙니다. 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그 사람의 육을 보면 저절로 우아해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 대가 가슴으로 만들어진 그 대가 가슴으로 만들어진 2대가 가슴으로 만들어진 3대가 나타나서 인격이 고매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열 킹덤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싶죠. 하나님이 로열 킹덤 패밀리시고 우리 전체가 그 일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멋있네요. 대대로 믿는다는 것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믿습니까? 가슴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를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레마로 바뀌어서 내가 뭔가 깨달아져서 내 행동이 바뀌는 느낌이 바뀌는 감각이 바뀌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를 자꾸 생각해요. 그 아버지 짜증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부모인 그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이 땅의 가정을 봐야 돼요. 이 땅의 가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신의 부모님과의 문제는 지금 육신의 부모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바뀔 수 있어요. 온전한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바뀌면요. 내가 안 바뀌면 온전한 부모와의 관계 만들어지기 어렵고요. 내가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 나의 거짓자를 내가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되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내가 변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가짜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질서로 이 질서 정연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사랑의 법칙이 시작되면 사랑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 혹시 육신의 부모가 미운 사람 있으세요? 이해가 안 되고
나 정말 사랑하기 어렵다. 많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뀌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됩시다. 어린아이가 돼야 사랑 체험할 수 있어요. 시편 말씀에도 있죠. 젖먹이 어린아이가 젖을 다 먹고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아기가 뭘 알아요? 엄마의 젖을 막 빨아먹었어요. 배가 불러.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너무 편안해. 이 편안한 상태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나예요. 다 가진 자. 배부르고 너무 편안해. 그런데 엄마의 품에 있으니까 사랑이 느껴져. 이 아기가 막 머리로 계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나한테 젖 한 30cc 덜 줬는데? 이런 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먹고 누리는 거죠. 어떻게? 가슴으로 느끼죠, 아기가. 머리로 계산하지 않죠. 가슴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온전히 어린아이 같은 내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나는 만족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전신갑주를 딱 입혀주셔가지고 말씀 안에서 거듭나 말씀 안에서 주 안에 하나 돼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삶을 우리는 또 살게 되죠.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전신갑주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줄 아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자를 부인함으로써 있는 그대로를 보는 영적인 눈도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원적인 삶을 삽니다. 매일매일 장례식을 치러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젖먹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불러서 그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우리는 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줄 아는 자, 눌린 것을 치유할 줄 아는 자, 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